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메신저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고 그렇기에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저의 일상을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힘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른이 돼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건 그대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그 시행착오의 여정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매일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이 결정이 더 좋은 결정이 맞나? 갈 길을 몰라서 버거워하고 끙끙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저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음을 1년 전부터 주셨는데 저는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하면서 뭐 학교 다니고 살림하고 애 보고 이것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시간도 체력도 부족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전 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유튜브를 일단 개설은 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공유하라는 그 마음의 소리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한번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솔직히 좀 부담이 됩니다. 진짜 평범하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삶이기도 하고 또 그냥 이런 내 모습을 유튜브에 내어놓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피곤한데 새롭게 일을 벌리는 게 맞나? 뭐 하다 마는 건 아닌가? 그럴 바에 아예 시작도 하지 말까?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으로 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해보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수시로 찾아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 동행일기를 말씀하실 때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쓰고 나눈 방에 나눠라. 왜 나누지 못하느냐? 라고 하실 때마다 모르는 척 앉아서 이제 듣고 있었지만 그게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목사님 설교 중에 또 말씀으로 기도 중에 또 주변에 믿는 다른 분들의 말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이 네가 일을 시작할 때다. 너는 시작만 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저도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지만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이걸 설명할 길은 없는데요. 자꾸 나는 정말 이걸 거부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자꾸 이걸 해야 할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에 사로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눌 때 위로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럴 때 제 마음에 꽉 차오르는 감격과 기쁨도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 쉽게 느껴지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막 버거워서 막 쩔쩔매고 있는데 내 옆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으로 막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을 질투하지도 않고 남몰래 내 상황과 비교하지도 않고 내 자존감을 깎아먹지도 않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어쩌면 정말로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과 처지를 온전히 함께 느끼면서 아파하는 것.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내 아이도 잘 기르고 싶고,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싶고, 집에서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또 딸로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아이 교육에 막 힘쓰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수업 준비 진짜 열심히 합니다. 막 살림도 잘 해보려고 막 밥도 하고 반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뭐 돈도 열심히 모아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도 진심을 다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불안이 있었어요. 왜 불안한지는 모르겠는데 막 가끔씩 막 불안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넘쳐나는 정보들, 어느 학원을 보냈더니 애 영어 AR 지수가 몇 점대가 나왔다더라. 뭐 영재원에 보내려면 지금 뭐 수학은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더라. 뭐 누가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뭐 몇십억을 벌었다더라. 뭐 집을 샀더라, 팔았더라. 뭐 코인이 어땠더라. 누구 남편이 승진을 했네. 부장이 됐고 뭐 개업을 하고 그 안에서 점점 더 길을 잃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불안하지? 내가 그럼 잘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헤매고 다니며 울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 만나서 제가 맨 처음으로 겪었던 것은 자기 직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이기심을 제일 먼저 보게 하셨어요. 오직 나, 뭐 내 아들, 내 남편, 내 집, 뭐 내 반, 내 가족, 뭐 나로만 가득 찬 내 마음을 보고 나니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걷고 있는 삶의 방향과 목표라는 것이 그 안에 겨우 나밖에 없다니.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게 아이를 잘 길러내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등단하는 것, 또 유능한 교사,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밖에 없었고 또 이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되면 안달복달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요. 이런 게 잘 되어 갈 때도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왜 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난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지? 하는 억울함이 올라오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은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지만 실제로도 뭐 즐겁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 기간이 오래도록 유지되지 않았고 또 시시때때로 불안 아니면 불만 이런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저의 생각의 끝에 이르는 결론이었고요. 내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뭐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또 책을 읽고 막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찾아낸 찾아낸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를 전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느껴요. 정말 이상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제 마음에는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또 제 마음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 뒤로 상황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 불안의 끝에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리석고 나약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은 아파서 2달째 회사를 못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애는 틱이 왔는데 틱이 점점 심해져서 잠도 잘 못 자는데, 그런 애를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영어 공부는 좀 시키고 싶고요. 지금까지 막 돈 들이고 노력하고 애쓰고 한 게 아까워서, 영어는 좀 부담을 줄이면서라도 계속 어떻게 유지를 할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궁리를 하느라 막 검색을 하고요. 또 뭐 집값이 더 오를 곳이 남아 있는지, 또 뭐 주식창을 확인하면서 예수금이 얼만지, 뭐 이런 걸 체크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단가요? 이게 다가 아니라면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만나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행착오 중이고요. 맨날 기도하고, 맨날 여쭤보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십시오. 갈급함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명에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 읽기에 푹 빠져 살면서 계속 일기를 써왔어요. 저 혼자만의 일기였는데 이제부터는 그 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맨날 실수투성이의 삶이지만 이 시간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나누며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